프롤로그 13세기의 지적 혁명과 아퀴나스의 등장. 13세기 유럽은 지적 대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정치적 종교적 충돌을 통해 서구 기독교 세계는 이슬람 문명과 조우했고, 이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보고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대한 저작들이 아랍 철학자들의 주석과 함께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기존의 기독교 사상 체계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사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럽 사상계의 주류였던 아우구스티누스적 전통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4세기에서 5세기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관념론과 기독교 신앙을 결합하여 영혼의 내적 조명을 통한 진리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통에서는 신앙이 이성에 앞서며 감각적 경험보다는 내적 직관을 통한 신적 진리의 파악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12세기에서 13세기에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감각 경험에서 시작하여 추론을 통해 보편적 진리에 도달하는 귀납적 방법을 중시했고, 자연세계의 합리적 탐구를 통해 형이상학적 원리까지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아베로에스 이븐 루시드 같은 이슬람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철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가 때로는 상반될 수 있다는 이중진리설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 혼란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1225년경 이탈리아 남부 아퀴노 근처의 로카세카 성에서 태어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교 철학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철학 사이의 근본적 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아퀴나스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지적 대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으며,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진리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신적 진리에서 나온다는 확신하에 장대한 종합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적 혁명이었습니다. 1장 아퀴나스의 생애와 시대적 맥락.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권이 치열하게 대립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인 아퀴노 백작가는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2세를 지지하는 기벨린파에 속했으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토마스가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 가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244년 19세의 토마스는 가족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새로 창설된 도미니코회에 입회했습니다. 도미니코회는 프란체스코회와 함께 13세기에 등장한 탁발 수도회로 기존의 베네딕토회처럼 토지를 소유하며 정치적 권력과 결탁하는 대신 청빙과 설교 그리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도미니코회는 진리의 사도들 이라 불릴 만큼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했는데, 이는 당시 이단으로 여겨지던 카타리파나 발도파와 같은 분파들에 대해 논리적 반박을 통한 설득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의 결정에 분노한 가족들은 그를 거의 1년간 로카세카 성에 감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1245년 파리로 떠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베르투스는 당시 유럽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철학의 가장 정통한 학자 중 하나였으며 동시에 경건한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1252년 파리 대학으로 돌아온 아퀴나스는 신학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유럽 최고의 지적 중심지였으며 특히 신학부는 기독교 세계 전체의 교리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수적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계의 영원성, 개별 영혼의 불멸성 문제, 신의 개입 없는 자연의 자율적 운동 등은 기독교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로 불리는 급진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철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이중진리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합리적 방법론과 자연 탐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1259년부터 1268년까지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에서 교황청의 신학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사상이 완전히 성숙한 때로 대표적인 신학대전의 대부분이 이때 저술되었습니다. 교황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 교회의 실제적 목회와 신도들의 영적 필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학대전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신에 관한 논의로 신의 존재와 본성, 삼위일체, 천사론, 창조론을 다룹니다. 제2부는 인간의 신으로의 귀환에 관한 것으로 다시 제2부의 1과 제2부의 2로 나뉘어 인간의 목적, 의지와 정념, 덕과 악덕, 법과 은총 등을 논합니다. 제3부는 그리스도와 성사에 관한 부분으로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생애, 성사론을 포함합니다. 2장, 존재론과 형이상학, 존재와 본질의 구별. 아퀴나스 철학의 핵심은 그의 존재론에 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형질론을 받아들였지만 이를 기독교적 창조론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존재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개별 사물은 진료와 형상의 합성체였습니다. 진료는 순수한 가능태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규정성을 갖지 않으며 형상이 진료를 규정함으로써 현실태인 개별 사물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에 따르면 진료와 형상의 합성만으로는 사물의 실제 존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사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만 그것이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그의 유명한 존재와 본질의 실제적 구별 이론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본질과 존재는 실제적으로 구별됩니다. 본질은 그 사물의 정에 가능한 내용, 즉 무엇임을 의미하며 존재는
그 본질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성의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본질은 이성적 동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인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조물에 있어서 존재는 본질에 대해 우연적이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에 있어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신은 순수 존재 자체이므로 신에게 있어서 본질과 존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신의 본질은 바로 존재하는 것이며 신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무엇으로부터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퀴나스가 해석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구조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이 따라옵니다. 첫째,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신으로부터 참여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본질에 따라 제한된 방식으로만 존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한하고 변화 가능합니다. 둘째, 신만이 필연적 존재이며 모든 피조물은 우연적 존재입니다. 셋째, 존재의 완전성은 존재를 받아들이는 본질의 수용 능력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 존재론은 단순한 형이상학적 사변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조 교리는 신이 무로부터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를 부여하는 행위로 이해되며 섭리 교리는 신이 지속적으로 피조물에게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또한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동시에 설명됩니다. 신은 순수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초월하지만 동시에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로서 그들 안에 가장 내재적으로 현존합니다. 아퀴나스의 존재론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개체와 원리에 관한 그의 견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따르면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은 동일한 실체적 형상을 공유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소크라테스를 플라톤과 구별해 주는가?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한정된 진료로 해결합니다. 즉, 동일한 인간 형상이 서로 다른 물질적 진료와 결합함으로써 개별적 인간들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영혼 불멸론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실체적 형상이면서 동시에 지적 실체로서 진료와 분리되어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체성이 진료에 의해 결정된다면 진료와 분리된 영혼은 개체성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영혼이 진료와 결합했던 관계의 흔적이 분리된 후에도 남아있어 개체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당시 파리 대학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였습니다.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을 근거로 하여 가능지성의 단일성을 주장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하나의 공통된 지성을 공유한다는 것으로 이는 개별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지성 단일성 논박에서 이를 강력히 반박하며 각 개인이 고유한 지성을 가지며 따라서 개별적으로 불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장 인식론, 감각에서 지성으로의 상승. 아퀴나스의 인식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조명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상화 이론을 종합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에서는 인간의 지성이 직접적으로 신적 진리를 조명받아 참된 인식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이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연적 인식은 반드시 감각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제, 지성에 있는 것은 모두 먼저 감각에 있었다가 바로 이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연적 이성으로 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이는 아퀴나스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는 현세에서 인간의 지성이 신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하는데 신은 감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은 순수 현실태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진료와 형상의 합성체와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신을 직접 인식할 수 없지만 피조물과 신 사이의 유추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조물의 존재와 신의 존재는 완전히 같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으며 유추적 관계에 있습니다. 사장, 윤리학과 정치철학, 자연법과 공동선. 아퀴나스의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어떤 목적을 향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최고선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이 최고선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아퀴나스는 인간의 궁극적 행복이 현세에서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행복은 지성의 가장 완전한 활동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보편적 진리와 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분적이고 제한된 진리나 선으로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보편적 진리 자체이며 완전한 선인 신을 직접 관상할 때만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현세의 철학적 인식이나 도덕적 실천만으로는 인간의 궁극적 완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적 이성과 의지의 노력에 더해 신적 계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아퀴나스는 철학과 신학, 자연과 은총, 이성과 신앙의 조화로운 협력을 강조합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은 서양 법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법을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으로서 공동체를 돌보는 권위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의 체계는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 신법, 4단계로 구성됩니다. 5장 토마스 아퀴나스의 현대적 의의와 미래 전망. 21세기는 종교와 문화의 다원성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 전통이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해야 하며 서구와 비서구, 근대와 전통이 대화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퀴나스의 철학적 방법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아퀴나스는 13세기에 이미 다종교 사회의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는 순수한 종교적 권위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이교도 대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쓰인 작품으로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철학적 논증을 통해 기독교 진리를 변증합니다. 이는 오늘날 종교 간 대화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의 유추적 인식론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서로 다른 종교적 언어들이 완전히 이리적이지도 완전히 이의적이지도 않은 유추적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 힌두교의 브라만 등이 완전히 다른 존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개념도 아닙니다.
이런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퀴나스의 유추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신경과학과 영혼불멸, 우주론과 신존재 등의 문제에서 양자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퀴나스적 관점에서는 이런 대립이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아퀴나스는 자연 탐구 그 자체를 신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과학이 밝혀내는 자연 법칙들은 신의 지혜의 표현이며 따라서 진정한 과학적 발견은 신앙과 모순될 수 없습니다. 만약 모순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과학이나 종교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과학주의와 근본주의 양쪽의 극단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주의는 과학적 방법만이 유일한 인식의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아퀴나스는 인간의 인식이 다층적임을 강조합니다. 감각적 인식, 이성적 인식, 신앙적 인식이 각각 고유한 영역과 방법을 갖습니다. 반면 종교적 근본주의는 과학적 발견을 문자적 성경 해석과 대립시키지만 아퀴나스는 성경의 다양한 해석 층위를 인정합니다. 특히 창발 개념은 아퀴나스적 사고와 잘 맞습니다.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하위 수준의 단순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특성들이 창발합니다. 이는 아퀴나스의 전체, 부분관계론, 형상, 진료론과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기계가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더 빠르게 학습하며 심지어 창조적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다면 인간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아퀴나스의 인간학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은 단순한 능력의 우월성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성과 의지를 가진 이성적 실체로서 진리와 선 자체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아무리 고도한 인공지능이라도 갖지 못하는 특성입니다. AI는 프로그래밍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탁월할 수 있지만 궁극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퀴나스의 영혼론은 의식의 질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런 질적 의식은 현재까지 컴퓨터로 재현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서도 아퀴나스적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법의 기본 원리들 생명 보전, 사회적 삶, 진리 추구 등은 AI 개발과 사용의 윤리적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선 개념은 AI 기술이 소수의 이익이 아닌 인류 전체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75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여전히 살아있는 사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이 특정 시대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보편적 구조와 근본적 질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인식, 선과 악, 개인과 공동체, 자연과 초자연 등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한 철학의 영원한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퀴나스 철학도 계속 발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13세기의 지적 상황과 21세기의 그것은 크게 다르며 같은 진리라도
새로운 언어와 개념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더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순히 중세의 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 이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인식하면서도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영원한 철학자입니다. 13세기의 지적 혼란 속에서 그가 보여준 종합적 사유의 모범은 21세기의 복잡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의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신앙과 이성을 대립시키지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이성적 탐구는 신앙과 모순되지 않으며 참된 신앙은 이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진리의 원천인 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은 과학과 종교가 때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현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의 존재론적 사유는 현대 철학의 여러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 보편과 개별, 정신과 물질, 자유와 필연성 등의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는 더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의 유추 개념은 획일적 환원주의와 상대주의적 다원주의를 모두 피하면서도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미묘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윤리적 차원에서도 그의 자연법론과 공동선 개념은 현대 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파편화와 집단주의의 억압을 모두 피하면서 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퀴나스는 철학이 단순한 학문적 유의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활동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실존적 진지함은 지식의 파편화와 전문화로 고통받는 현대 학문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론 그의 사상이 완벽하다거나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3세기의 지적 틀 안에서 형성된 그의 개념들과 논증들 중 일부는 현대적 관점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근본적 통찰들과 방법론적 원리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의 진정한 유산은 완성된 체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의 정신입니다. 진리를 향한 겸손한 탐구, 서로 다른 관점들 사이의 대화와 종합, 이성과 신앙의 조화로운 협력, 이런 가치들은 어떤 시대에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퀴나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가? 개인의 완성과 공동체의 선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로부터 배울 것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